아브라함의 집안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특정 집안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그런 가정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유진이니까 김유진의 하나님, 또 제 아들 김주원의 하나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기록인데 창조에 대한 기록은 11장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4장, 이삭은 25장부터 26장, 야곱은 27장부터 36장, 37장 이후에 요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합치면 거의 창세기 80%를 한 집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차지했다고 그러면 이 집안에 분명히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이전에는 없어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닙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지를 확정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미지의 세계, 확정하지도 않는 uncertain 지역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살펴봤지만 갈대아 우르는 오른쪽 밑에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양쪽에 강이 이렇게 큰 두 가지 강이 흐르고 있지요. 자, 여기는 이라크입니다. 근데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직선거리로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이 가득 차기 때문이죠. 물이 없습니다. 쉴 데가 없습니다. 잠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강을 따라 터키 남쪽 저 하란이라고 하는데 하란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무려 길이가 1600km 이상 되는 긴 거리죠.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 직장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시족 사회입니다. 여자가 시집가면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사회였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자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뭐였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야 큰 민족이 이루지요. 근데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된 거예요? 너의 가정에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집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몇십 년 동안 75년 동안 살았던 곳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부족한 것, 아브라함이 연약한 것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 중에 부르십니다. 자,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중에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낮아진 곳으로, 사모하는 곳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곳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를 드리고 사모함을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사님이랑 같이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저희 집사람 친구도 같은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이 저희 집사람 친구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한 번은 버스를 타러 올라갔는데 버스 안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뱀의 모습, 고양이 모습, 그 다음에 돼지 모습, 그 다음에 여우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해요. 자, 근데 그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님이 설교하시고 나서 부흥 강사님이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시는데 갑자기 저리로 가시더래요. 그래서 왜 저리로 가시냐 봤더니 저 구석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손을 이렇게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며 불면서 기도하더래요. 근데 주님이 딱 영화를 열어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리로 가시니까 부흥 강사님이 그리로 가시더래요. 그래서 안수해 줬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끗한 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모함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끌려가듯이 결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들한테는 너를 죽도록 좋아하는 형제를 만나라. 네가 죽도록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한테 채일 수 있다. 그러나 너를 죽도록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 괜찮으면 이렇게 막 너무 높이 잡지 마시고 괜찮으면 만나라. 자, 우리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에 있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여리고를 지나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정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갑자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지역의 세무차장입니다. 높은 직책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세무사라든가 세무공무원은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일제시대 때 일본의 공무원이었어요. 일본 공무원인데 세금을 걷어 어떻게 걷냐면 10개를 걷으라 그러면 20개를 걷어가지고 10개를 뒤로 빼돌리고 10개를 로마 정부에다가 납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요. 세리장이었던 나무 위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사람들이 내려라고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주님이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는데 거기 지나가시면 다시는 여리고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주린 심령이 되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 자, 우리가 잘 알죠.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근데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가? 자, 이 첫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죠.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자, 이삭의 나이가 17살에서 25살의 나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100세에 낳은 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제사는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나무가 필요하고, 첫째, 제물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삭의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 이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니? 자, 여기 3대 요소 불이 있고 나무가 있죠. 근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자, 이때 이삭의 나이는 17살, 25살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자,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17살에서 25살 사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117세에서 125세. 자,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통해. 번제는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사람을 얹어서 태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태우려면 나무가 적게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번제 나무를 누가 지고 갔어요? 이삭이 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삭은 청년임에 틀림없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청년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 큰 나무를 지고 갈 정도면 힘이 대단한 거죠. 이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밀 수도 있죠. 아버지 치매 걸리셨습니까? 아버지 노만 걸리셨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죠. 사람이 죽음에 처하면. 근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순종합니다. 자, 우리 그 이삭이 끌려가는 장면, 번제되는 장면이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가? 영어로는 His only Son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나왔는데 우리 한번 잠깐 그 상황을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주사랑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정 두 번째 시간, 이삭 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 해봤을 질문,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영화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롯한 일행이 3일 동안 모리아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그 여정의 모든 걸음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 약속으로 준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가 하는 질문을 깊이 있게 고민하며 영화를 끌고 나갑니다. 전문가들은 영화에 대해 성경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만큼 해석에 대한 부담이 적은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Abraham, Lord, take now your son and go to the land of Moriah, and there offer him. The Lord came to me last night. Isaac and I will go alone. Why, Isaac? Because the Lord commands it. Make sure no harm comes to our son. The road is a dangerous place, Abraham. The Lord has set us on this path. He will guide us. This road belongs to Abimelech, king of Pelaseth. I know who owns this road. I have given your king plenty of tributes. What is your name, old man? Abraham. Why go all this way?
go through all this effort? He has us do this in remembrance that death is the penalty for sin. You believe that? It's impossible. Is anything too difficult for the Lord? What's your purpose in this? If this is your judgment on me, take my life, not his. Everyone's blind until their eyes are opened. The Lord chose that man out from the wicked, that hope may endure. Take me! 네. 오늘 우리 이렇게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자, 영화에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청년처럼 아주 성경에 근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칼로 치면 죽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죠. 자, 그런 것들이 이삭으로 하여금 강하게 저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삭은 순둥이입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누가 잘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에 순종하고 또 목사님의 조언에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잘해요. 자, 그래서 이삭이 첫 번째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성경에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일을 도우라 가겠나이다 해놓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나이다 해놓고 나중에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칭찬했어요.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내 고집과 내 의지가 강하면 영적인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흘러가는 물에 내 자신을 던져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 죽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요, 그냥 그 물에서 눕는답니다. 부력을 이용해서 누울 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살려고 고무 튜브를 던졌는데 그 온 사람을, 구자로 온 사람을 잡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 둘 다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름길로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테스트하셨어요. 뭐라고 테스트하느냐? 창세기 2장 16절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1991년도에 갔는데요. 필리핀에 갔더니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겨울이고 그때 바나나 하나에 지하철 입구에서 5,000원, 10,000원 이렇게 비싸게 팔던 시절입니다. 근데 거리에 깔려있고 동네 사람도 안 따먹는 게 바나나다. 자, 세상에는 갖가지 열매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는 다 먹어라. 근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일주일 동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미션을 줍니다. 그게 순종 테스트였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그 사람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보석도 많고 소도 많고 양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뭡니까?
전쟁을 이기게 해줄 테니 그 모든 소유를 다 멸하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보니까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고 양과 살찐 소와 양만 남았고 보석들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사울왕은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숨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서 물러나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선을 보내서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순종하며 사는 걸 원하시지 주일날 한번 딱 예배드리고 나머지 평일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버린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식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족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저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과정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신 것은 딱 한 가지. 누가 살쪘느냐? 누가 말랐느냐? 누가 부자 아닌가? 누가 가난한가? 하나님 안 보셨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 하나만 보셨어요. 자, 우리 8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지낸 것은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순종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받는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우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요, 길을 가다가 사거리 시내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소변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상가 2층에 교회가 있어서 상가 2층에 가서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서 무슨 일입니까? 제가 너무 급한데 화장실 좀 쓸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저희는 아무한테나 화장실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딴 데 가보세요. 얼굴이 표독하고 되게 불친절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해가지고 옆에 맥도날드 찾아가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볼일을 봤어요. 볼일을 보고 딱 나오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그 교회 앞에서 그 여자분이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랬다 합니다. 저는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교회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머리에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머리에 알고 있는 말씀이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적시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행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순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많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거기에서 일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1년 중에서 몇 월 달에 고기가 언제 잘 잡히는지,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 무슨 요일이 고기가 잘 잡히는지,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느 시간대가 고기가 잘 잡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날은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의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2배 가득히 그물이 찔 정도로 잡혔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거기에 집이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직접 찾아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원래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발견되는 순간에 그 집안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추방되고 변절했다고 또 신앙을 바꿨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돼요. 제가 캐나다에서 살 때 실제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 주로 여는 가게가 도너스 가게, 베이글 가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베이글 가게, 샌드위치 가게 이런 걸 열어요. 커피 가게. 그러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주이시가 거기 가서 사줍니다. 이 캐나다 사람들을 보니까 아침에 베이글을 먹으려고 줄을 서요. 베이글에다가 크림치즈, 가릭 치즈, 뭐 갖가지 이 소스를 발라서 거기다가 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가 자립할 때까지 거기서 사줍니다. 그 가게에서 아침에 가서 베이글에다가 커피 한 잔 먹으려면 줄을 서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줄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게에 왔던 그 유대인이 캐나다 와가지고 종교를 바꿔서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요. 그 유대교 사이에서 돈을 이민 오면 50만 불, 100만 불 빌려주는데 그 돈을 회수해 가고 그 동네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가게를 안 가고 다른 가게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 앞에 직접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라는 직책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자기 아들들, 딸들의 혼사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거라. 그 말씀을 믿고, 자, 요한복음 4장 50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순간에 집에 있는 아들이 병에서 낫고 깨끗한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은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장가를 40대 갔어요. 자기 아들 야곱은요, 색시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색시를 갖다 줄 때까지 장가가지 않고 아버지 인도할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다음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이삭은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삭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서 아들 야곱에게 넘겨주는 그 역할을 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믿음은 자기 대해서 끝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그런 마음을 이삭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그럽니다. 폰티펙스란 말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다리를 놓아줬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보십니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왔습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내리기 전에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였는데 배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무슨 서약을 했느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을 위해 살아갈 것을 이 선상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합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은 신앙만 바라보고 미국에 왔어요. 신앙만 바라보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고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내게 주신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서 하려는 놀라운 노력으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머물지 마시고 자녀들까지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자, 이삭이 그랄 땅에 이사 갔을 때 환경이 좋았느냐? 좋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표현했어요. 이삭이 농사 지을 때 그냥 흉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흉년밖에 들지 않았어요. 자, 근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12절, 13절 우리 주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이삭이 정착한 땅 그랄 땅인데요. 그 땅에 하필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 그랄 땅에서 농사가 잘 되면 지은 농사의 풍년은 10배에서 15배 정도가 거두어지면 풍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은 어디냐?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요. 1년에 25배에서 30배 정도의 풍작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삭은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100배 풍작이 일어났어요. 이때 지은 곡식이 보리 아니면 밀이었다고 합니다. 100배를 얻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흉년이 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망쳤습니다. 근데 이삭은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12절 뒷부분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뭐를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척박한 땅이고 흉년이 있고 환경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이삭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삭이 3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우물은 중동 지방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막았어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 한번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양보하고 기소 양보 갔더니 결국에 르호봇이라는 곳에 정착했는데, 자, 그것은 땅이 참으로 넓고 번성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의 마지막 특징은요, 양보하는 신앙이고 온유한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힘이 있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양보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갔을 때 이 땅에서 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첫째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배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삭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순종과 온유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 배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